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의 말씀 만 2년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을 나르는 공군 제트기가 우리 또 잭슨빌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기념일이 되면은 쇼를 하지요. 그래서 보면 아슬아슬하게 상공을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쭉 하늘에 선을 그으면서 여러 대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참 유유하고 평화롭다.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쇼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제트기가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요. 마치 한 마리의 그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간 어떤 한 제트기가 급상승하려고 그 제어기를 팍 하고 돌렸는데 그 제트기는 그대로 그 순간에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제트기 조종사는 자기가 탄 그 제트기가 그 순간 하강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제트기의 기어를, 상승 기어를 넣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강하고 있을 때 급속으로 하강 기어를 넣어버린 것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비행기가 지금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공중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로 고속으로 질주만을 위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지금 내가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그 방향도 모른 채 어쩌면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어디 보이는 것도 없이 그냥 질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까? 지난주에 뉴스 중에 콜로라도의 한 도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공사를 해서 그런지 사고가 나서 그런지 그 길이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구글 내비게이션에서 돌아가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항으로 가는 길을 그 구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쭉 쫓아간 거예요. 앞차도 가고 뒤차도 가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서서 한참을 가는데 계속해서 공항 가는 길 같지가 않고요. 시골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대로 그 구글 내비게이션만 보고 따라를 간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앞차도 멈추고 나도 멈추고 내 뒤차도 멈추고 말았는데 보니까 거기는 길이 아니고 허허벌판의 진흙탕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구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길을 갔는데 그날따라 구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 길에 멈춰 선 사람들이 나중에 구글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던 것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앞차가 멈추고 따라오던 차도 멈추고 모두가 그 길에 멈추어 서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입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어느 길로 가야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까? 목회자도 가고 성도님들도 가고 우리 다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곳에 그 진흙탕 길에서 꽉 하고 멈춰서 있다면 이게 무슨 모양새가 나는 일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고 간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잘못된 디렉션,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그 사람을 쫓아갔다면 우리는 그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은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톨스토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람과 파도에 떠밀리는 배 안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확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가장 믿었던 형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당하게 되고 광야의 구덩이에 밀어넣어졌던 것입니다. 간신히 살아났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다시 또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노예로 팔려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서 도착한 집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또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그는 그 누명을 쓰고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아주 다행스럽게도 바로 왕의, 애굽의 바로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그곳에서 한 방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나를 혹시 구해줄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그 꿈에 해석한 대로 그들은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이제 복직이 돼서 애굽의 바로 왕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술관원이 이제 복직이 돼서 살아나갈 때 바로 왕의 시중을 드는 측근이니까 요셉은 그에게 단단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는 죄 없이 들어와서 여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가는 대로 나를 좀 구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준 거 당신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꼭 기억해서 내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는 인생이 새롭게 될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술관원 같으면 내가 그렇게 섬겨주었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가 나를 잊지는 않겠지라고 아주 단단히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에요. 나의 이 감옥살이가 이제 곧 끝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줄기차게 세상으로 나가서 아주 보란듯이 모든 누명을 벗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줄기차게 감옥 속에 있어야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사람, 요셉이 도와줬던 사람, 요셉이 섬겼던 사람, 그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던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곧 좋은 소식이 내 인생에 오겠지, 확 내 인생이 바뀌겠지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렸지만 좋은 소식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감옥 속에서 이제 홀로 남아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 움직일 수도 없는 날들을 그 홀로 그 깊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을 쓴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고통으로 인한 괴로움과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기다림이라는 두 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살고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홀로 남은 감방 안에서 차고에 채인 채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 속에 그는 살아 있어야만 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묻혀져 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냐하면 먼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는 40장으로 끝이 아니고 41장이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들과 잊혀진 절망의 시간들이 지나가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살아왔던 그 결과가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41장 1장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무대를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낮고 비참한 곳, 세상에 소망이 가장 없는 곳, 더 이상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성경 기자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낮은 곳, 비참한 곳,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세상에 가장 화려한 곳, 세상에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닌 곳으로 디렉트리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년인 2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고 세상으로부터 잊혀졌고 자기 자신도 포기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셔서 외면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구렁텅이 같은 그 감옥 속에서,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상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의 비행기의 방향을 하늘 위로 급상승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데드엔드 진흙탕 길에서 하이웨이로 유턴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2년, 1917년 그리고 1918년 아니면 1918년의 6월 달에서부터 1919년 그러면 2년이 됩니까? 17년부터 해야 되겠네요. 2년 동안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정말 그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그런 2년 동안을 살아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바 되어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 대고 외쳐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까맣게 잊혀진 그런 인생의 길을 살아오시진 않으셨나요? 성경은요, 그런데 잊혀진 감옥에 묻혀있던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창세기 41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감옥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긴 2년이라는 그 속으로 여러분 혹시나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가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는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가고 감옥 속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믿었던 그 사람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자로 많이 2년을 지내야 됐었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던 어느 날 이 요셉처럼 구덩이에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밀림당하고 거기에 밀어쳐지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리고 예상치 않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나서 감옥 속에서도 기대했던 모든 것들 새카맣게 잊어버려지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그런 감옥 속으로 혹시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과정 중에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더라고, 이렇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싶은 분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감옥 속에 생활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요, 요셉은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동안 수도 없이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 배신을 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사랑하고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요, 열심히 섬겼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배신당했고, 믿었던 그 술관원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그가 받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어요. 그 깊은 감옥에서 지난 2년 동안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그는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 2년, 그냥 2년이 아니고 만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요셉에게 길게 느껴졌을까를 성경 기자는 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까마득히 잊혀져 버리는 그 배신 당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감옥 속에서 버려진 인생, 사람으로부터 버려지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은 모두 나를 떠났구나. 술관원으로부터 소식이 안 올 때 혼자 이제 그 감옥 속에 남아있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믿나 봐라. 다시는 내가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혹시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그 감옥 속에 계속 머물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난 2년 동안 그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감옥 속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인 걸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었다고, 온전히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했다라고 어느 성도님은 김 목사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시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쓰라린 시간 속에서 요셉도 저와 같은 인간인데 그곳에서 어찌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분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이 그날 그 요셉이 그 깊은 감옥 속에서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병이 낫지 않아서 상실감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부재는 더 확실해 보인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분은 더 멀게만 느껴진다. 허기는 채워지지 않고
그럴수록 응답의 부재는 더욱 또렷해지고 갈급함은 증폭되고 공허감은 무한대로 퍼져나간다. 한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은 지금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기는 하는 걸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사시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허기져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단 말인가? 그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인가? 유진 피터슨은 그 자신이 겪어했던 고통 속에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그 시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느냐고요. 그 감옥 속에서. 저녁이 오면 또 무슨 마음으로 잠을 자려 했을까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끝날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린 그곳에서 요셉은 만 2년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을 접는 2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시간을 그는 보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신단 말인가? 스스로 수도 없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으셨구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던 기간, 그 기간이 2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만 2년 동안에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감옥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4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세상에 나올 길을 누군가가 지금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세상에선 누군가가 그 요셉이 나올 날을 위해서 하나의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다라고 말해요.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해야만 되는데 그 이상한 꿈 어디선가 누군가가 준 꿈인데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그렇잖아요. 어떤 꿈은 그냥 이거 개꿈이네 이러고 말지만 그러나 어떤 꿈은 이거 정말 내 꿈 해몽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저는 꿈 해몽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일어나 보면 정말 이거 참 꼭 이상한 그 해석을 좀 받고 싶은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술관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박사들 다 오라 그래라. 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것을 해석해보라 라고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때에 술관원이 까맣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요셉이 나올 날을 누군가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로가 술관원에게 부탁을 해요. 그럼 요셉을 빨리 나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나서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41장 16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t's not in me. 바로는 요셉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It's not me. 요셉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야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It's not in me. God will answer it.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술과는 떡과는 내 꿈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나와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지난 만 2년 동안 그가 홀로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드렸죠.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인생 내 한 몸조차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2년 동안에 깨달은 사실, 내 인생도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인도받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2년 동안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와서 그가 한 말은 It's not in me.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고통의 시간은 끝이 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It's not in me.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또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 중앙침례교회가 되라고 비전 주셨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때 새벽마다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셔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보내주신 성도님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내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 만 2년 후에 하는 It's not in me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인간을 쓰러뜨려 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잠재워 버리시고, 그리고 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It's not in me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감옥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 두 사람을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열심히 섬겼어요. 신부는 노예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나만 열심히 하면, 그런 착각을 저는 가끔 해요. 나만 열심히 하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될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지 않으면, 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내 생각조차도, 나의 자아조차도, 내가 한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대로 한 나의 세포 하나를 숨쉬는 것조차도 움직여 가시지 아니하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지난주입니까? 남선교 헌신 예배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잘못 증거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으로 충성하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우리가 미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잘못된 거예요. 김 목사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도록 충성해라고 해야 될 때에,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죽도록 충성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죽도록 충성해야 돼.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꿈을 주셨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홀로 그 감옥 속에서 있게 하고,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It's not in me.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되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그런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저쪽에서도 개척을 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도 섬기고 성도님들도 섬기고 열심히 섬겼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저희 아내에게 암을 주시더라고요. 그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모습을 완전하게 꺾어버리시더라고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려 하다가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조차 나를 떠나버리셨구나 생각이 들었던 그 시간에, 암치료를 위해서 방사선실로 들어가 있는 아내를 보내놓고 그리고 나고 밖에 웨이팅룸에서 제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 능력으로 내가 일하려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그 만 2년의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됐던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준비한다. 내가 네 인생의 무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만 2년 후에 아주 자연스럽게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It's not in me,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It's not in me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일 안 하셔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요셉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을 조정하시려고 그 인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조정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과 비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셔요. 그러나 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후에 이 만 2년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그리고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꿈을, 그 축복을 향해서 온전히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